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도 안식처인 집에 돌아와서 불행해지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겠죠.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후의 부부관계를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이 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모두 악도에 떨어진다. 자마암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했을 때 돌아오는 네 가지 업보.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법구경과 대방편불보은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음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번 사음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음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음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음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음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서 어찌 사음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음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사분율과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모든 죄악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있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은 없고 성내는 것보다 빠른 것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빽빽한 그물은 없고 애욕의 흐름은 강물보다도 빠르다. 자기의 잘못을 잘 보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 든다. 남도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남의 잘못은 먼지를 불어 날리듯 드러낸다. 만약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죄와 복이 함께하겠지만 남의 잘못만 들추려 한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두 여인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다. 그중 한 여인은 첫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맞이한 죄의식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지금까지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현자는 두 여인의 생활에 관해 물어보았다. 앞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자가 첫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곧장 저쪽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주워 오시오. 들 수만 있다면 보다 큰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요. 다시 두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가능한 한 조그만 돌을 많이 주워오는 게 좋겠어.
잠시 후 한 여인은 커다란 돌을, 또 한 여인은 작은 돌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현자가 그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들고 온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그녀들은 다시 시키는 대로 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지만 두 번째 여인은 어디서 그 돌들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자루째 되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현자가 말했다. 죄악이란 바로 그런 것이요. 큰 돌을 들고 왔던 그대는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작은 돌들을 많이 주워온 그대는 그것들을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었어. 죄악도 그런 것이요. 그대는 죄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이나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견뎌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대는 그 죄로부터 정말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대는 그대 생각으로는 하잘것없는 죄악일지 모르지만 그 죄를 망각하고 있었어. 때문에 뉘우침도 없이 죄스러운 나날을 지내온 거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말함으로써 보다 깊은 죄악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악에 깊이 물들면 그 악을 볼 수 없다. 악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라.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더러운 때는 뜨겁게, 빠르게, 빽빽하게 그대를 조일 것이다. 결코 그 더러운 때에 물들지 말라. 어진 아내는 남편을 번뇌하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며 남편이 번뇌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로 실수하는 것은 모두가 술 탓이며 의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성기게 되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다. 어진 남편도 마찬가지다.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뛰어난 생리학자로 소아샘을 연구하던 중 조건반사 현상을 발견했는데 연구를 계속하는데 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많은 개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사육은 그의 아내 몫이었다. 개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나 개의 상태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개 사육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개에 관한 한 아주 자잘한 구석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파블로프의 아내는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을 해냈다. 파블로프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파블로프가 55세 되던 해에는 노벨상을 품에 안는 영예를 차지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다. 참으로 어진 아내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진 아내의 남편은 번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진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부는 오래간다. 가령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려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고 관리가 청백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화가 졌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나쁜 남편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성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빈첸시오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의 신경질은 지나침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빈첸시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수도원 앞들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수희에게 가서 그 우물물을 좀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수도원의 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서야 귀가한 남편은 또 여느 때처럼 부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전날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달려들었겠지만 그녀는 빈첸시오의 가르침대로 성수를 얼른 입에 가득 물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자 남편의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잠잠해졌다. 그날 밤 부부는 다투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성수를 입안 가득 물곤 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다. 신경질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빈첸시오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빈첸시오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앞들의 우물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죠.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존 밀턴이 말했다. 너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간다. 너희는 그에게 따르게 되어 있다. 그가 멈추는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라.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그러나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 남편을 항해시킨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맞지 않는다. 열려를 사전에서는 남편에 대한 절개와 정조가 굳은 여자라고 풀이한다. 이 말에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반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한국의 아내들은 열려 아닌 여자가 없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은 벼와 함께 끼어 자라는 피와 같아서 그저 솎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칼 힐티는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내세가 있다면 내 아내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헤어진다면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한 여자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여자는 열려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와 그녀 역시 남편과 헤어지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강을 알면 세상이 평화롭다. 삼강은 이렇다.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어버이는 자식이 본이 되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태초의 모습 그대로이다. 임금은 없어졌지만 그와 비슷한 지위는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버이나 남편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늘에 있어서의 삼강과 오류는 하나의 도덕률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틀과 같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수록 더욱 새롭고 감탄과 숭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하늘의 별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덕률이다. 시대가 바뀌어 세상이 혼미해질수록 가슴에 삼강오륜과 같은 사상의 꽃을 피워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대는 그것을 지닌 것만으로도 향기가 달라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어느 가난한 사나이가 랍비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고 여편네가 그렇게 악처일 수 없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지독한 악처일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태교에서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혼이 허용된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랍비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사냥을 가지고 있어. 가난하고 불운한 유태인 사나이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유태인 중에 사냥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냥을 집안에 들여와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의아한 낯빛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악처의 사냥까지. 이젠 틀렸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닭을 기르고 있어. 물론입니다. 도대체 닭을 기르지 않는 유태인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닭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내의 사냥에다가 닭이 10마리입니다. 이윽고 랍비가 음성을 바꾸어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과 닭을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 날 사나이가 다시 찾아왔다. 혈색도 좋아졌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오기라도 한 듯 두 눈이 충족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냥과 닭을 내보냈습니다. 천번의 축복이 내리시옵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 같습니다. 어떤가? 그대도 아내를 두려워하는 쪽인가? 아니면 그대의 아내가 어질지 못한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대 마음속에 있고 아내의 어질지 못함도 그대 마음속에 있다. 그대마저도 참으로 사냥과 닭들이 필요한 사람인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마틴 루터는 결혼한 이유 중 하나로 악마에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할지 귓등으로 흘려버려야 할지는 듣는 이의 자유다. 아에밀리우스가 집정관의 딸 파피리아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물었다. 왜 이혼을 했나? 그 부인이 부정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단 말인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인가? 그러자 이 로마인은 한 켤레의 신발을 내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은가? 게다가 새 것이라네. 그러나 이것이 내 발의 어디를 깨무는지 남이 어찌 알겠나?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하지만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불편하게 만든다. 참으로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뜻대로 움직인다.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이 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모두 악도에 떨어진다. 자마암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개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했을 때 돌아오는 네 가지 업보.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법구경과 대방편불보은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음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번 사음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음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음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음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음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서 어찌 사음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음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사분율과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얼거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모든 죄악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있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은 없고 성내는 것보다 빠른 것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빽빽한 그물은 없고 애욕의 흐름은 강물보다도 빠르다. 자기의 잘못을 잘 보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 든다. 남도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남의 잘못은 먼지를 불어 날리듯 드러낸다. 만약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죄와 복이 함께하겠지만 남의 잘못만 들추려 한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두 여인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다. 그중 한 여인은 첫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맞이한 죄의식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지금까지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현자는 두 여인의 생활에 관해 물어보았다. 앞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자가 첫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곧장 저쪽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주워 오시오. 들 수만 있다면 보다 큰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다시 두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가능한 한 조그만 돌을 많이 주워 오는 게 좋겠어. 잠시 후 한 여인은 커다란 돌을 또 한 여인은 작은 돌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현자가 그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들고 온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그녀들은 다시 시키는 대로 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지만 두 번째 여인은 어디서 그 돌들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자루째 되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현자가 말했다. 죄악이란 바로 그런 것이오. 큰 돌을 들고 왔던 그대는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작은 돌들을 많이 주워온 그대는 그것들을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었어. 죄악도 그런 것이요. 그대는 죄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이나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견뎌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대는 그 죄로부터 정말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대는 그대 생각으로는 하잘것없는 죄악일지 모르지만 그 죄를 망각하고 있었어.
때문에 뉘우침도 없이 죄스러운 나날을 지내온 거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말함으로써 보다 깊은 죄악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악에 깊이 물들면 그 악을 볼 수 없다. 악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라.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더러운 때는 뜨겁게, 빠르게, 빽빽하게 그대를 조일 것이다. 결코 그 더러운 때에 물들지 말라. 어진 아내는 남편을 번뇌하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며 남편이 번뇌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로 실수하는 것은 모두가 술 탓이며 의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성기게 되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다. 어진 남편도 마찬가지다.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뛰어난 생리학자로 소화샘을 연구하던 중 조건반사 현상을 발견했는데 연구를 계속하는 데 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많은 개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사육은 그의 아내 몫이었다. 개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나 개의 상태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개 사육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개에 관한 한 아주 자잘한 구석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파블로프의 아내는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을 해냈다. 파블로프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파블로프가 55세 되던 해에는 노벨상을 품에 안는 영예를 차지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다. 참으로 어진 아내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진 아내의 남편은 번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진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부는 오래간다. 가령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려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고 관리가 청백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화가 졌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나쁜 남편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성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빈첸시오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의 신경질은 지나침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빈첸시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수도원 앞들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수희에게 가서 그 우물물을 좀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수도원의 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서야 귀가한 남편은 또 여느 때처럼 부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전날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달려들었겠지만 그녀는 빈첸시오의 가르침대로 성수를 얼른 입에 가득 물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자 남편의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잠잠해졌다. 그날 밤 부부는 다투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성수를 입안 가득 물곤 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다. 신경질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빈첸시오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빈첸시오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앞들의 우물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죠.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존 밀턴이 말했다. 너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간다. 너희는 그에게 따르게 되어 있다. 그가 멈추는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라.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그러나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 남편을 항해시킨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맞지 않는다. 열려를 사전에서는 남편에 대한 절개와 정조가 굳은 여자라고 풀이한다. 이 말에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반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한국의 아내들은 열려 아닌 여자가 없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은 벼와 함께 끼어 자라는 피와 같아서 그저 솎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칼 힐티는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내세가 있다면 내 아내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헤어진다면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한 여자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여자는 열려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와 그녀 역시 남편과 헤어지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강을 알면 세상이 평화롭다. 삼강은 이렇다.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어버이는 자식이 본이 되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태초의 모습 그대로이다. 임금은 없어졌지만 그와 비슷한 지위는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버이나 남편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늘에 있어서의 삼강과 오류는 하나의 도덕률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틀과 같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수록 더욱 새롭고 감탄과 숭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하늘의 별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덕률이다. 시대가 바뀌어 세상이 혼미해질수록 가슴에 삼강오륜과 같은 사상의 꽃을 피워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대는 그것을 지닌 것만으로도 향기가 달라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어느 가난한 사나이가 랍비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고 여편네가 그렇게 악처일 수 없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지독한 악처일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태교에서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혼이 허용된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랍비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사냥을 가지고 있어. 가난하고 불운한 유태인 사나이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유태인 중에 사냥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냥을 집안에 들여와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의아한 낯빛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악처의 사냥까지. 이젠 틀렸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닭을 기르고 있어.
물론입니다. 도대체 닭을 기르지 않는 유태인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닭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내의 사냥에다가 닭이 10마리입니다. 이윽고 랍비가 음성을 바꾸어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과 닭을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 날 사나이가 다시 찾아왔다. 혈색도 좋아졌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오기라도 한 듯 두 눈이 충족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냥과 닭을 내보냈습니다. 천번의 축복이 내리시옵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 같습니다. 어떤가? 그대도 아내를 두려워하는 쪽인가? 아니면 그대의 아내가 어질지 못한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대 마음속에 있고 아내의 어질지 못함도 그대 마음속에 있다. 그대마저도 참으로 사냥과 닭들이 필요한 사람인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마틴 루터는 결혼한 이유 중 하나로 악마에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할지 귓등으로 흘려버려야 할지는 듣는 이의 자유다. 아에밀리우스가 집정관의 딸 파피리아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물었다. 왜 이혼을 했나? 그 부인이 부정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단 말인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인가? 그러자 이 로마인은 한 켤레의 신발을 내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은가? 게다가 새 것이라네. 그러나 이것이 내 발의 어디를 깨무는지 남이 어찌 알겠나?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하지만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불편하게 만든다. 참으로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뜻대로 움직인다.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이 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모두 악도에 떨어진다. 자마암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했을 때 돌아오는 4가지 업보. 다른 사람의 부인과 침대에 눕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대가가 돌아간다. 실패, 불안, 비난 그리고 지옥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법구경과 대방편불보은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지 못한 행위 사음이다. 다른 사람이 내 어여쁜 누이 동생이나 부인 혹은 자식을 욕보인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한번 사음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과보를 맺는다. 다음 생에 내가 그대로 삿된 음행을 상대로부터 당한다거나 내 부인, 형제, 누이, 자식이 다른 이로 하여금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음을 행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과보를 받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며 번뇌의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청정하지 못한 사음을 행한 자는 청정한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 진리와의 인연이 자꾸 멀어지고 삿된 생각과 삿된 사상만이 그림자처럼 맴돈다. 이 세상에서 사음만큼 청정하지 못하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없다. 어찌 사음을 할 것인가? 수행자라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럽혀진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몸으로써 어찌 사음을 행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된 사랑에는 삿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깊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사음을 행하거나 타인을 욕보이는 행동은 입에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순결이 있고 맑음이 있으며 투명한 정신이 깃든다.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사분율과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얽어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모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채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가 한다고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올가매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모든 죄악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있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은 없고 성내는 것보다 빠른 것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빽빽한 그물은 없고 애욕의 흐름은 강물보다도 빠르다. 자기의 잘못을 잘 보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 든다. 남도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남의 잘못은 먼지를 불어 날리듯 드러낸다. 만약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죄와 복이 함께하겠지만 남의 잘못만 들추려 한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두 여인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다. 그중 한 여인은 첫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맞이한 죄의식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지금까지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현자는 두 여인의 생활에 관해 물어보았다. 앞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자가 첫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곧장 저쪽에 있는 큰 돌을 하나 주워 오시오. 들 수만 있다면 보다 큰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다시 두 번째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가능한 한 조그만 돌을 많이 주워 오는 게 좋겠소. 잠시 후 한 여인은 커다란 돌을 또 한 여인은 작은 돌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현자가 그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들고 온 돌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그녀들은 다시 시키는 대로 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지만 두 번째 여인은 어디서 그 돌들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 자루째 되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현자가 말했다. 죄악이란 바로 그런 것이요. 큰 돌을 들고 왔던 그대는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작은 돌들을 많이 주워온 그대는 그것들을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었어. 죄악도 그런 것이요. 그대는 죄악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이나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견뎌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대는 그 죄로부터 정말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대는 그대 생각으로는 하잘것없는 죄악일지 모르지만 그 죄를 망각하고 있었어. 때문에 뉘우침도 없이 죄스러운 나날을 지내온 거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말함으로써 보다 깊은 죄악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악에 깊이 물들면 그 악을 볼 수 없다. 악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라.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더러운 때는 뜨겁게, 빠르게, 빽빽하게 그대를 조일 것이다. 결코 그 더러운 때에 물들지 말라. 어진 아내는 남편을 번뇌하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며 남편이 번뇌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로 실수하는 것은 모두가 술 탓이며 의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성기게 되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다. 어진 남편도 마찬가지다.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뛰어난 생리학자로 소아샘을 연구하던 중 조건반사 현상을 발견했는데 연구를 계속하는데 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많은 개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사육은 그의 아내 몫이었다.
개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나 개의 상태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개 사육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개에 관한 한 아주 자잘한 구석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파블로프의 아내는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을 해냈다. 파블로프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파블로프가 55세 되던 해에는 노벨상을 품에 안는 영예를 차지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다. 참으로 어진 아내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진 아내의 남편은 번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진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남편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부는 오래간다. 가령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려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고 관리가 청백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화가 졌고 자식이 효성스러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나쁜 남편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성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빈첸시오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의 신경질은 지나침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빈첸시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수도원 앞들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답니다. 수희에게 가서 그 우물물을 좀 얻어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그 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수도원의 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늦게서야 귀가한 남편은 또 여느 때처럼 부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전날 같았으면 부인도 마구 달려들었겠지만 그녀는 빈첸시오의 가르침대로 성수를 얼른 입에 가득 물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자 남편의 떠드는 소리가 점차 잠잠해졌다. 그날 밤 부부는 다투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성수를 입안 가득 물곤 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다. 신경질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부인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빈첸시오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빈첸시오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앞들의 우물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죠.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존 밀턴이 말했다. 너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간다. 너희는 그에게 따르게 되어 있다. 그가 멈추는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라. 나쁜 아내는 남편이 탄 배를 난파시킨다. 그러나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 남편을 항해시킨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맞지 않는다. 열녀를 사전에서는 남편에 대한 절개와 정조가 굳은 여자라고 풀이한다. 이 말에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반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한국의 아내들은 열녀 아닌 여자가 없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은 벼와 함께 끼어 자라는 피와 같아서 그저 솎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칼 힐티는 이렇게 고백했다.
만일 내세가 있다면 내 아내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헤어진다면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한 여자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여자는 열녀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와 그녀 역시 남편과 헤어지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강을 알면 세상이 평화롭다. 삼강은 이렇다.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어야 하고, 어버이는 자식이 본이 되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태초의 모습 그대로이다. 임금은 없어졌지만 그와 비슷한 지위는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버이나 남편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늘에 있어서의 삼강과 오류는 하나의 도덕률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틀과 같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수록 더욱 새롭고 감탄과 숭앙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하늘의 별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덕률이다. 시대가 바뀌어 세상이 혼미해질수록 가슴에 삼강오륜과 같은 사상의 꽃을 피워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대는 그것을 지닌 것만으로도 향기가 달라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한다. 어느 가난한 사나이가 랍비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고 옆편내가 그렇게 악처일 수 없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지독한 악처일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태교에서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혼이 허용된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랍비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사냥을 가지고 있어. 가난하고 불운한 유태인 사나이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유태인 중에 사냥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냥을 집안에 들여와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의아한 낯빛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악처의 사냥까지. 이젠 틀렸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그대는 닭을 기르고 있어. 물론입니다. 도대체 닭을 기르지 않는 유태인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닭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사나이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다.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내의 사냥에다가 닭이 10마리입니다. 이윽고 랍비가 음성을 바꾸어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과 닭을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 날 사나이가 다시 찾아왔다. 혈색도 좋아졌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오기라도 한 듯 두 눈이 충족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냥과 닭을 내보냈습니다. 천번의 축복이 내리시옵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 같습니다. 어떤가? 그대도 아내를 두려워하는 쪽인가? 아니면 그대의 아내가 어질지 못한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대 마음속에 있고 아내의 어질지 못함도 그대 마음속에 있다. 그대마저도 참으로 사냥과 닭들이 필요한 사람인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마틴 루터는 결혼한 이유 중 하나로 악마에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할지 귓등으로 흘려버려야 할지는 듣는 이의 자유다. 아에밀리우스가 집정관의 딸 파피리아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물었다. 왜 이혼을 했나? 그 부인이 부정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단 말인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인가? 그러자 이 로마인은 한 켤레의 신발을 내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은가? 게다가 새 것이라네. 그러나 이것이 내 발의 어디를 깨무는지 남이 어찌 알겠나?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하지만 사나운 아내는 남편을 불편하게 만든다. 참으로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뜻대로 움직인다.